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계속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5장, 16장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다가 큰 위기를 맞았는데 그게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까지 건너게 됐죠. 뒤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줄 몰라 모세를 원망했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완전히 갈라지게 하셨고 마른 땅에 되게 하심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이게 모두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지금 무슨 강이 갈라진다.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속하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연 현상도 거슬러 가면서 물살을 가르고 동풍은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기 같은 뜨거운 바람을 바닥에 이렇게 쐬게 하셔서 마른 바닥이 되게 하심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다 바다에 수장되도록 그렇게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우린 너무 기쁘다 하면서 감격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자 지도자였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소고를 치면서 같이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3일이 딱 지나니까요, 이 수르 광야로 오게 되는데 물을 구하지 못해서 하다가 이제 또 다른 곳에 이르렀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이제 물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뭐냐면은 먹어 보니까 쓴물인 거예요. 뭐가 쓴물에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에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가다 고기 옛날에 먹던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기 못 먹는다고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좋았는데라고 하면서 막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백성들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기분이 좋고 흥분되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들이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불평하고 모세를 탓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증거하냐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여러분,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는 게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이런 성령님이 어떻고 하는 그런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데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 인간이 어떻다고요?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괴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 믿어도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끊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전적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좋은 게 나오지가 않죠. 자,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서 바깥으로 도망가면 여기 살기 괴롭다 하면서 이 좁은 어항을 탈출해 버렸습니다. 그럼 물고기는 허덕이면서 죽죠. 그 죽음의 증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짓는 죄들입니다.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꽁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화가 납니다. 그거를 분출하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이렇게 산다니까. 그러다가 우울증이 옵니다. 불면증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위장병이 생기죠. 위장병이 오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밥맛도 떨어집니다. 몸의 체력도 떨어집니다. 잠을 더 못 자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죄의 증상들을 어느 정도 다 가지면서 산다는 거. 누구는 엄청나게 심하죠. 누구는 조금이죠. 그러면서 거짓말도 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죄가요, 여러분 다 우리는 겉으로 행동면으로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사람을 때렸다. 저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 나쁜 짓 했다. 도둑질했다. 근데 행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우리 내면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나 자신에 있어서 조금 또 싫은 소리 하면은 툭 튀어나갑니다. 누군가 날 미워하면은 도로 미워하게 됩니다. 내 자신, 내 자아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사는 게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 부패는 다른 게 없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상태에서 나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때로는 우리 가족만 보호하는 모습으로, 아니면 내가 속한 내 집단만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한 마음이 되지가 못하죠. 갈등할 수밖에, 분쟁할 수밖에 없고, 한 개인끼리 싸우고, 가정끼리 싸우고, 그리고 또 집단끼리 싸우고, 정치 보십시오. 오른쪽 왼쪽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 국가끼리 싸우고, 이게 죄의 증상들입니다. 죄가 충만한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문제냐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의 죄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요, 끊어져 있으면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자기를 계속 보호하게 돼요. 그게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끝은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회복이 됩니다. 왕자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그전에는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죄짓고 거지같이 살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옷을 깨끗이, 목욕을 깨끗이 씻게 해주시고, 그리고 옷을, 아주 하얀 옷을 딱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로써 신분이 딱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죄는 어떻죠? 신분은 왕자의 신분을 받았지만 하는 짓은 여전히 거지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 전적으로 부패한 영혼을 구원했다고 할 때는 이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신분의 회복을 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2024년 11월 3일이죠. 11월 3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었다 해도 갑자기 천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늘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이 되면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좋을 때도 있지만 내가 죄 지을 때에 넘어지는 또 때가 많은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시냐? 너 예수 믿었지? 바로 천국으로 올라와. 오늘 믿었으면 너 천국 데려갈게.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60년 살든 70년 살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연단에 가십니다. 연단에. 죄를 벗겨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작. 신앙생활에는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어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죄가 드러나고 죄가 깎여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금을 추출할 때 어떤 뭐 산에 가가지고 광석을 캐죠. 광물을 캐낼 때 금을 추출합니다. 근데 그 처음에 금에는요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정금으로 뭐 18K, 24K 막 정금으로 재련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1000도씨가 넘는 불이 필요하거든요. 아주 강한 열로서 그 광물에다가 열을 내 가지고 다른 불순물을 다 불태워 버릴 때 이 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불순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 거짓됨, 혈기, 짜증, 분노, 음란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 나밖에 모르는 쪼잔함, 조급함,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벗겨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애굽을 탈출했고 홍해를 건너서 기분이 좋은 상황에 있지만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이 되자 불평합니다. 이게 뭡니까? 전적 부패했다는 증거죠. 왜 하나님 물 안 줍니까? 아니 기도하면 되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왜 고기 안 줍니까? 우리를 굶어 죽게 합니까? 아니 이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배가 고프니 고기가 먹고 싶으니 고기를 좀 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출애굽했다고 끝이 아니고 홍해를 건넜다고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동안 연단을 받게 되느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됩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원래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까지 10하루길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11일 정도만 걸어가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마음에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들, 뭐 어려운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고난을 주셔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거지 보고 연단에 관한 과정을 지금 겪는 거예요. 때로는 500도씨에 불을 주고 때로는 1000도씨에 불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오늘 가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 배웠다 알았다 이 머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게 되는 과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밤에 이렇게 CCTV를 보면 도둑들도요 CCTV 피해서 없는 곳을 보면서 그렇게 도둑질 하거든요. CCTV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경찰의 눈치를.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눈치 안 보고 죄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물이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고기 그렇게 좋아했는데 고기 못 먹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보신다고요. 그걸 지켜보시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잘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우리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온 회중이 자 신광야에서 떠나 어디에 갔습니까?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하죠. 근데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이게
자기들 스스로 간 겁니까? 여호와가 시킨 겁니까? 저 1절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말은 여호와께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르비딤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르비딤에 대해서 자세한 건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다. 물이 없었다. 확실한 사실은 물이 없는 지역이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관해서 묵상해 봐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풍성한 지역으로 인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어느 곳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느 곳에 물이 흐르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만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르비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험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께 과연 도움을 구하는지 아니면 원망 불평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지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생각에 좋은 것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필요한데 지금 자동차가 필요하고 지금 30평 집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지금 좀 캐주얼한 옷도 필요하고 연봉도 한 3천만 원, 한 4천만 원 정도 되면 더 좋겠다. 내 생각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에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거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탕 좋아하고 젤리, 과자, 초콜릿 좋아하잖아요. 그거 좋다고 매일 아침밥 과자 주고 점심밥 초콜릿 주고 저녁밥 사탕 주고 다음날 아침에는 젤리 주고 그 다음날 짜장면 주고 그 다음날 라면 주고 밥은 안 주고 집에서 영양가 있는 토마토, 계란, 그리고 채소들, 브로콜리 데쳐가지고 그리고 뭐 두부와 청경채 뭐 이런 건강식의 음식을 주지 않고 그 식품 첨가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가공, 그 짠맛, 단맛, 고소한 맛, 이런 맛들을 제공하는 과자 이런 것들을 준다면 이 아이들의 건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은 괜찮겠죠. 한 번은. 하루 이틀 지날 열흘 되면 몸이 가렵기 시작합니다. 아니 진짜 유튜브 한번 보세요. 요새 유튜브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에 요새 유튜버들이 한 달 동안 햄버거만 먹기, 한 달 동안 과자만 먹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변화를 살펴봤는데 나중에 과자를 열 며칠 동안 먹으니까 이 사람 표정이요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피부에 막 가렵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머리가 이만큼 뽑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부모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과자를 줄이고 밥을 주는 거죠. 건강식에 채소와 밥을 주는 거죠. 아이들의 요구대로 다 해주다가는 어떻게 되죠? 아이들도 병들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알아야 돼요.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과자 안 사주고 젤리, 사탕, 초콜릿 안 사주는 이유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보다 물이 없는 곳으로 딱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 3절 한번 봅시다. 2절 3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고충은 항상 힘듭니다. 대통령이 왜 힘들까요? 한 가정의 가장이 왜 힘들까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지도자를 탓하기 때문이에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리고 3절에 목이 말라 물이 찾음에 모세에게 원망했다. 당신 때문에. 아니 모세가 지금 출애굽하고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가지고 지금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었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했다. 아니 하나님이 진짜 여기 있나 안 있나 이거를 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존재까지도 막 의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숙한 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하나님, 물이 없어서 너무 갈증이 납니다.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얼마 전에 16장에 보면 또 그게 나오죠. 15장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15장, 16장이 뭐 하나님 물을 주셨잖아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잖아요. 16장에서 고기가 없다 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 보내주셨잖아요. 아침에는 만나라고 하는 가시 같은 과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텐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했을 때 성숙한 신앙인은 원망하기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사람을 찾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이건 누구 탓이야? 이건 지도자 탓이야? 이건 저 사람 탓이야? 하면서 그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원망하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까지 지금 의심합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전적 뭐라고요? 부패. 인간이 부패했다고, 썩었다고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지금 부패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얻었잖아요. 홍해 건너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지금 새로운 존재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때요? 여전히 거지 같은 습성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따지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는요, 지도자인데 모세는 40년간 미리 연단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세는 홀로 광야에서 먼저 40년간 홀로 적막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고독한 상황을 40년 양치기 하면서 연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상황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4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 던져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모세가 연단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같이 싸웠겠죠. 이 자식들아, 너희들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홍해에서 건너게 해줬더니 지금 뭘 하느냐 하면서 막 싸웠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많이 받고 나의 죄성들이 충분히 깎여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났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문제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작, 모세는 충분하게 성숙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입장에 있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은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까? 충분히 성숙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시고 분별하시고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살펴보시면서 내 안에 원망 불편이 자꾸 일어난다. 어떤 상황에서 자꾸 짜증과 원망과 불편과 그 사람을 향한 탓과 욕설과 자꾸 그런 것들이 솟아난다. 그러면 내가 아직 마음속이 아직도 깎여야 될 게 많구나. 아니 이해되죠. 우리가 살면서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왜 짜증나고 혈기나고 분노나고 왜 상처받는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누가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미리 르비딤으로 인도해 주셨고 무리 없는 상황에 의도적으로 딱 백성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고 있다니까. 근데 백성은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에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막 몰라가지고 떼쓰는 가운데 아기를 갖다가 뭐 야구 방망이로 아기를 훈육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겠죠. 아기한테는요, 아기에 맞는 체벌이 필요하겠죠. 다 하나님이 단계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깐난하게 아주 그냥 깐난하게 뭐 몰라가지고 징징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시고 지금 물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들이 그것으로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딱 치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자, 6절, 5절, 6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죠? 반석을 치니까 물이 팍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상태가 갓난아기처럼 아주 어리다는 상황을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사 갈림길에서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겪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이제 학교 다니고 커가면서 겪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문제, 나를 괴롭히는 친구의 문제.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커가면 직장에서 갈등, 결혼하면 부부 갈등, 부모 자식 갈등,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냐 이 말입니까? 회사에서 막 정말 막 내 마음에 불을 붙이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혈기로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잠잠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셨습니까?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까? 아니면 사람 탓을 하며 상황 탓을 하며 부모 탓을 하며 상대방을 탓을 하며 악을 표출하고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잘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이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요 물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내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거 써놓으세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내 마음이 문제다. 똑같은 상황에서 바르게 반응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상황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분일까요? 나를 선하게 이끌어가는 분일까?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시험에 넘어지게 하시냐? 아니 시험이 넘어진 게
그게 사람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그래서 선악과 그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었다고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이 질서를 지켜야 돼. 그걸 보면서 기억해야 됐다니까요. 아, 하나님 이거 먹지 말랬지. 내 위에 하나님 계시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 간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에서, 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에 질서가 어떠면 될까요? 학생이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선생님께 폭언을 하고 선생님 저리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에서 질서가 없으면,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에서 계속 욕하고 뭘 하려고 하면은 막 이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엉망이 되겠죠. 무질서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한 정부라도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 질서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가장 높은 질서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질서에 계시고 세상의 모든 국가와 민족들을 나누셨고 그 민족 가운데 왕이 있던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밑에 또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각 사회 밑에 또 가정들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인 거죠. 가정에서 부부관계죠. 부부관계에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서를 존중하기 원하시고 그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그들에게도 행복입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계속 과자 안 사줘요, 짜장면 안 사줘요, 젤리 사탕 안 사줘요 하면서 집을 나가가지고 계속 그런 것만 먹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라고요? 질서를 세우는 수단이었다. 은혜의 수단이었다. 하나님이 악합니까?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 관계의 질서를 파괴한 거 누가 파괴했다? 사탄의 꾀임을 받은 사람이 파괴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질서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당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경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 자, 예를 들면 부모의 입장에서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 10살 난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살 난 아들. 근데 10살 난 아들이 어떤 참 어려운 불행한 일을 당해서 먼저 떠났다고 칩시다. 아들을 잃은 부모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왜 하나님 이 아들을 데려갑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을 왜 데려갑니까? 막 불만할 거 아닙니까?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 원망이 올라오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할까요? 감사까지 합니다. 감사까지 하게 된다고요. 아들을 주신 이는 여호와시고 아들을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감사해요. 보통은 왜 아들을 데려갑니까?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왜 데려갑니까? 라고 따지지만 진짜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 내게 이 아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10년 동안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 아들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아들로 인해서 10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데려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데려가시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각조차 못, 이 아들 당연히 그냥 생겼고 이 아들 내 거고 이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이 주셨고 10년 동안 행복과 즐거운 시간을 누리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시고 데려가도 난 아무런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감사로 반응하는 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정말 참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온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을 내라고 생각하죠. 이건 내 거라 생각하죠. 지금 입고 있는 이건 내 거고, 내 신발 내 거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20평짜리 30평짜리 집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거라 생각하죠.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그런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는다 했죠.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 치고 있는 이 죄악들을 보면서 사탄이 늘 공격하거든요. 그 죄를 부추기고 죄짓게 만듭니다. 이 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해야만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뭘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는 죄인, 사람을 이렇게 강도짓하고 살인한 살인범이 재판장 앞에 딱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다, 검사는 고발하고 변호사는 변호합니다. 재판관이 딱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죄인이 자기가 나쁜 죄를 저질렀거든요. 나쁜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죄인이 재판장 앞에 무슨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내 좀 구원해달라고, 내 살려달라고, 나 인간 아니냐고, 인간은 존엄한 거 아니냐고,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죄로 인해서 피해받은 가족들,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도 인간이니까 나 사형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 그게 안 되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요구할 권리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잘해줄 의무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없다니까요. 그건 내 인생이 막 지옥 같은 인생이 돼도 그건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죽여서 너 오늘 지옥 가야겠다 하나님 죽이셔도 아무런 죄인은 항변할 그 이유가 없습니다. 항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처지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때 생각하십시오. 나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나는 좋은 대우 받을 자격이 안 된다. 우리 사람이 그 직장 생활에 어디 생활하면서 이것밖에 못해? 에이구 너 바보야? 상사나 너희 인간 말종이야? 막 이런 욕들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죠? 미쳐버리죠. 막 욕을 계속 듣게 되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게 되고 그게 복수심이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서 분쟁이 터집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좋은 말 들을 자격이 없는 존재일 수 있구나.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옥 가기에도 충분한 사람이구나.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불평불만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이 상황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기도는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도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필수이냐면요, 내 안에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니까요. 죄 때문에 또 고통이 생겨나죠.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고통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잘 될 겁니다. 모든 게 잘 풀릴 겁니다. 병도 낫고 우울증도 고침받고 다 잘 될 겁니다. 이 약속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확실한 약속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통을 여전히 겪는다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들어가 내가 너를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끌어가겠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는 있어. 그걸 잘 참고 견뎌야 돼. 이거를 말씀하신다니까요. 고통이 완전히 없어질 거라는 약속 안 하고, 그 약속은 언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내가 고통 없고 저주 없고 눈물 없고 아픔 없고 사망 없고 갈등 없는, 죄 없는 그 나라를 그때 허락해 줄게. 지금 잘 참고 견디고 나를 따라오렴. 내가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켜줄게. 때로는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물을 허락해 줄게. 고기 먹고 싶다고 부르짖으면 고기 허락해 줄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나의 선하심을 믿고, 너는 나를 선하다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올라오는 막 짜증과 분노와 혈기와 온갖 험한 말과 조롱과 욕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다 때려치우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다.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요, 불 붙는 것과 똑같거든요. 담뱃불 하나 딱 떨어졌을 때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불씨가 확 퍼져갖고 산불, 산하라 전체를 다 태우는 것처럼 사람의 죄가 그렇게 확 불타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다는 걸 딱 감지하고 그때는 딱 멈춰서서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주여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짜증과 분노에 휩싸여서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태우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게 되면 그때 불을 끄고 남아있는 불씨들을 계속 끄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갈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수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방해받지 않은 고요한 시간을 좀 내놓고요, 최소한 1시간씩은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왜?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좀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 하나님이 승리를 베풀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달력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그때 여러분,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했을 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또 르비딤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 허락하시는데, 그때에 어떤 8절에 보니까 어떤 민족이 쳐들어왔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은요, 유목민이에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약탈하는 민족이었어요. 자기가 농사지어서 살아야지 그렇게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약한 민족들 약탈하고 빼앗고 자기들의 배를 채웠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때 공격하죠.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세워가지고 싸움을 준비해라 합니다. 지시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말대로 전투에 나가죠. 근데 모세는 사람 둘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갑니다. 여호수아의 장군과 아말렉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 이 광경이 다 보이는 산꼭대기 가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딱 데리고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었는데요, 그때 모세가 손을 딱 들고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야. 근데 손을 내리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지는 거야. 손을 1시간 들고 있을 때 계속 이깁니다. 근데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니까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옆에 이렇게 들어줍니다. 팔 아프지 않도록. 그러니까 계속 팔을 들어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금방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었어요.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말렉은 늘 남을 빼앗고 치고 하는 싸움의 고수였다고요. 맨날 싸우는 사람하고 이제 처음 싸움해보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말렉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이거 두 팔을 드는 건 기도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말렉이 그냥 이기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산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요,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손을 드니까요, 손 내리니까 지고, 손 드니까 올리고. 그래서 이게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신자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뭐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딱 이기게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기게 하셨을 때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고,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를 주십니다. 사탄을 이기고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 교회 주일 성수하고 예배 지키고 주중에 말씀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도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도하지 않은 채 노예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전투력 제로인 상황에서 뭐 연장 사서 연장 갈고 싸움을 해보자. 연장 어떻게 돌리는지도 모를걸요. 창과 칼을 어떻게 쓸지는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다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하면요, 놀랍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 되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선한 말 해야 되겠죠. 예배 잘 지켜야 되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선한 말하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거짓말 안 하며 살겠습니까? 정직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생명의 원리를 우리 안에 심기는 그런 놀라운 종교예요. 단순히 착하게 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누가 못합니까? 다른 종교도 다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돼요, 상처 주지 마세요. 아니, 이 말 누가 못합니까? 그건 다 하지. 도덕 선생님이 다 하지. 근데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고, 기도가 충만할 때 그게 솟아난다니까요. 의지가 바뀐다니까요. 나 피곤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일어나서 내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해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성경 보세요, 이 말 누가 못합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그 힘이 내게 되냐고요.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 100권 읽고도요,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개발서 뭡니까? 일찍 일어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시간에 열심히 일어나서 책을 보든지 공부를 하든지 영어 공부를 하든지 해서 네 자신을 개발해 갖고 성공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왜 100권을 읽고도 못하죠? 의지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맨날 밤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 의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나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의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냐고. 그건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로부터
발전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늘 갈등이 있고 내 죄가 분출될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되는 그런 문제들이 늘 발생하는데 그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만 딱 나와갖고 예배 드리고 딱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집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 그 주중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제대로 하고 있구나, 투쟁하면서 살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딱 앉아 있다고 그게 제가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 돌아가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로 시간을 조절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 삶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떼두고 다른 중요한 일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 다 내버려두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며 수고하며 사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이 경험합니다. 아주 그냥 대충대충 기도하다가 졸다가, 저도 그런 경험 많죠.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 안 하다가 막 하다 안 하다 이러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냥 기도를 충만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면요 비슷한 상황이 열렸을 때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져요. 내 이상의 것이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그 똑같은 공격에 확 넘어지고요, 기도를 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입을 한번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는 게 우리의 신앙의 최대 어떤 그런 종착점이 아니라요.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란 말입니다.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십니다. 모세가 두 팔 벌려 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원래 문제투성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통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고통을 능히 견디는 기독교만 있을 뿐이죠. 고통은 언제나 다가올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보십시오. 내 안에 더러움을 보십시오.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십시오. 그리고 외적으로 보십시오. 반기독교적인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단의 미혹을 보십시오. 최근에만 해도 제가 만난 사람 신천지를 만났습니다. 제 주변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다락방이 타락했다는 걸 봅니다. 정치 집단 가운데서도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목사들이 설쳐냅니다. 지금 혼란 상태라고요. 지금 사탄이 총 공격을 하고 있다고. 아말렉 같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 안 했다면 기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의 영을 좀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본 자세는 회개와 감사와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사탄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엎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하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2장 3절을 보면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그 안에 문제 있는 데 있죠. 주보 안쪽에 5번에 한번 보십시오. 5번 갈로 쳐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 33장 2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세상 가운데에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설쳐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어떤 법이 통과됐는지 아십니까? 법원의 결정 없이도 나 오늘부터 내 남자잖아요. 나 오늘부터 여자 할 거야 하면은 그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는 없는 거죠. 그게 내가 오늘 남자인데 나 오늘 여자로 살고 싶어 여탕에 갔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완전 미친 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운동 선수예요. 운동 선수인데 나는 여자예요 하고 여자부 운동 경기에 출전했어요. 그럼 여자 선수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자 선수들 완전히 두드려 맞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가 됐다니까. 지금 독일과 성적으로 문란한 선진국 위주로 이런 문화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법이 합법화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자녀들은 나 성 바꾸고 싶어. 난 남자로 살기 싫어. 여자 할게요. 여자들은 남자 살고 싶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온 사회가 지금 정신질환, 성적인 왜곡과 창조 질서가 바뀌고 가정이 파괴되고 우르르르르 무너지는 지금 완전히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들 있죠. 각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큰 싸움과 큰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고통은 가중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종말로 흘러갈 것이고 주님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기가 계속 때가 이르면 고통받는 때가 오리니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자기 쾌락을 쫓는 시대가 오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고통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기독교를 믿으면서 고통이 없어질 겁니다. 다 좋아질 겁니다. 이 약속 거짓말 믿지 마십시오. 그런 소망, 희망 고문. 고통을 안고 견디고 이기고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방법, 내가 강해지는 용사가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피조 세계가 하나 되는 그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파괴되는 이 세상, 무너져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또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 마음에 모나고 찢겨지고 상처받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쳐지지 않는 죄의 악성을 하나님이 뜯어서 고친다는 것.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하셔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보여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보지 못할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죄악 속에서 머리 뜯어가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소진되며 그렇게 더욱더 힘들고 괴로운 인생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기를 결단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내 죄를 이기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저희 이 설교가 저희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정말 이 추악하고 더러운 내 모습, 이 세상 앞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삶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도 자꾸 무너져 가고 있고 우리의 사회, 가정, 이 나라 질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여서 간구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래서 주님 닮아가고 사탄의 내적인 외적인 공격에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